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 만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여러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우리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것들을 현 시대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데살로니가를 총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13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 망각의 은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쉬다 보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고 또 이렇게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고 간단하게 1장부터 3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빌립보 도시를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만나게 된 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3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이 용어로 하면 새 안식일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떠한 특별한 은혜들, 사건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핍박과 박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못마땅해 했던 이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손을 통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3주 만에 떠나게 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고 싶었지만 3주 만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되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임시처소로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의 사역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임시 거처였던 베레아 지역까지 찾아와서 그가 거기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그를 다시 한번 쫓아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렇게 쫓겨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금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 교회가 여전히 든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합류하게 되는데 그때 이 디모데가 전해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들, 상황들, 환경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죠. 다시 바울은 이 디모데, 자신에게 영적인 아들이었지만 아주 중요했던 동역자인 디모데를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믿음이 참 잘 성장하고 열심히 잘 바꿔가서 너희의 믿음이 아가야와 모든 마게도냐 지방에 소문이 났다. 너희의 그 믿음을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10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믿음에 그럼에도 보충할 것이 있다. 너희의 믿음이 잘하고 있지만, 너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배우고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부족했던 것.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아주 작고 새롭게 시작한 교회였지만 믿음이 아주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너희에게 부족하고 보충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4장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토록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공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다시 1절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말씀을 살펴보면 새로운 가르침이나 어떤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또 심지어 너희들이 행하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에 섬기고 헌신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스스로의 선을 우리가 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아주 못하고 있진 않아. 뭐 교회도 출석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교회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정체하고 머물게 되면 신앙이 퇴보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선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바램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어떻든,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아내고 실천하는 이 신앙의 길에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이미 자신이 가르쳤던 것들을 4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좀 보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참여합니다. 기도회도 나와요. 성경 공부도 배워요. 교회 일이 있으면 청소도 해요.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근데 왜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탁 막히는 그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섬기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교회에 왜 그렇게 봉사하세요? 라고 하면 뭔가는 알고 있는데, 뭔가를 대답할 수 있는데 어렴풋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답은 있지만 그 끝에서 탁 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번아웃이 오거나 어떤 섬김을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존재의 목적.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주인의 기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것, 나의 자유 중요합니다. 뭐 인권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봤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원함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원하시는가를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 즐거울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다 신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다 원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자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도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2장을 건너가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러하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배경이 이거죠.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너희들에게 돈 벌기 위해서 그 교회에 다가온 거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와서 흔드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 거야. 너희를 이용한 거야. 바울은 너희에게 인정을 받아서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사람을 보고 하는 사역이 아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혹시 기억나세요? 도키조마? 불 가운데 던져 넣어서 그것을 조련하고 연단하여서 점검하는 상태. 나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관찰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이나 후나 지금이나 어제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채찍질, 말에게 채찍질을 할 때요, 어떤 말에 채찍질을 하는지 아십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요. 왜요? 더 잘 달리라고요. 여러분, 사극이나 혹은 오래된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말을 달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리야 라고 하죠. 너무 적나라하지 않았나요? 현실감이 좀 떨어지네요.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이리야 하면서 말을 치면서 더 달리게 합니다.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됐어. 거기서 멈춰가 아니라 더 잘 달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채찍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바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1절의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체되지 말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 언제까지일지 저는 몰라요. 우리 1부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낼지 저는 그게 여러분에게 몇 년이 해당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한부 인생처럼 병원에서만 시한부 인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인생, 시간이 이미 죽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일 수 있고 20년일 수 있고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온전히 주를 위하여서 기쁘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에 오니까요, 바울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명령과 가르침을 주는데요. 1절에서는 권면하였다라고 하는데 2절에 와서는 명령하다라고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절에서는 권면이었지만 2절에서는 명령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상관이 이 부하에게 말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군대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죄목이 뭐예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전시 때는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을 해도 무죄가 나올 만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관에게 불복종하다, 이 항명죄가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군사적 용어로 이 장교 혹은 대장이 자신들의 부하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가르침을 사용할 때 그 하는 표현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들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당기고 싫으면 밀어넣어도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직분이 무엇이든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과 뜻과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3절까지만요. 다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랍니까?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제가 여기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뜻, 거룩함.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두 분만, 오늘 모이신 많은 분들 중에 딱 두 분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실제로 살아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고 그 뜻대로 행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하고 크고 놀라운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거룩함입니다 라고 좀 작아 보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아 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방콕에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막 헌신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가지고 계신 그 뜻은 거룩함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 그렇지, 하나님 뜻이지 라고 가벼이 대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작고 작은 일상에서부터, 여러분이 무시하고 평범하게 여기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헬라어로 델레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소원, 목적, 그 다음에 욕망, 기쁨,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치환해서 다시 한번 적용하면 하나님이 열렬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간절히 열망하시는, 열렬히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고 열렬히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 그대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됨, 분별됨, 구분됨.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거룩함 하면 자동입니다. 약간 자판기처럼 500원 집어넣으면 버튼 누르면 탁 뭐가 나오는 것처럼 거룩함은 구별됨.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봅시다. 구별됨인데 무엇으로부터의 구별됨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구별돼야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되는가, 왜 그것들로부터 구별돼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흘러가는 이 본문의 문맥상에서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의 상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접목해 보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별됨, 어디서부터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로부터의 거룩함,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자들과의 구분됨,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너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칭찬으로, 진짜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는 이런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아니 너도 교회 다녀? 나 진짜 생각도 못했네. 교회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로 인하여서 뭔가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이런 뉘앙스로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이야기한다면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스갯소리였지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도 교회 다녀? 너도 하나님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상을 얼마나 가벼이 살아갔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바라는 그 소망과 열망과 그 하나님의 욕망, 이 단어 자체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망 무엇이냐? 우리의 구별됨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로부터의 구별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여기에 음란을 버리고의 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버리다 라고 하면 좀 뭔가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전달이 돼요. 한글 성경에서는 버리고 버리다 라고 하면 뭐 그냥 툭 던져버리는 정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가벼이 대할 때가 있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의미 자체가 잘라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식 표현을 하면 뼈를 깎아내는, 그리고 살을 잘라낸다 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통증이 같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 원함, 이것이 음란함을 버리는 것인데 그냥 대충이 아니라 완전하게 잘라내어서 우리가 삶에 어떤 지장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그토록 노출되었던 것들에 아픔을 느끼고 돌이킬 수 있을 정도의 잘라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버리냐라고 했을 때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간절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우리가 좀 이 어감이 익숙하시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그 포르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헬라어인 포르네이아, 음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음란이라고 하는, 음란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성적인 방종, 음란한 행위, 생각, 간음 등등의 모든 성적인 범죄가 이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그 음란한 단어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이 여기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얻기 원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곧 음란을 잘라내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많고 많은 신앙의 영역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바울은 이 첫 번째로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성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불편하게, 좀 민망하게, 좀 낯뜨겁게 하는 그런 이유를 왜 했는지를 한번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1세기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윤리가 오늘날과 같이 뭔가 좀 확립되어 있거나 좀 이렇게 스트릭하고 좀 단단하게 잡혀져 있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아내를 두고도 여러 많은 첩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욕정을 풀어낼 창구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이 창기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정을 얼마든지 풀어내어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내고 있었다 하는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자랑과 권력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첩들을 두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는가, 이것들이 그들의 훈장이었고 명예였고 그들의 영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제사에서도요,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들어보셨죠? 그것과 똑같은 다른식 표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신인데요, 이 여신을 섬기는 제사하는 그 제사 의식에서도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황홀경에 빠지는, 뭔가 신비로운 이런 상황에 처하는 신비주의적인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은 종교 행위를 빙자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이러한 일들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바울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내었던 삶은 이러한 삶에 노출이 되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아왔던 일상적인 삶들이 전혀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음란하고 타락했던 일들이 그들에겐 전혀 이상한 거나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달라졌을 텐데 한 번에 달라졌습니까? 내가 살아오고 행했던 것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처음 딱 나오니까 뭔가 샤랄라 하고 탁 다 벗어지면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한 번에 다 끊어지고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좀 특이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좀 강하게 만지셔서 이전의 생활들이 그냥 막 역겹고 구토가 날 만큼 막 울렁거려서 다시는 내가 그러한 죄악들에 손대지 않는 한 번에 확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그 습관들,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음란한 생활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도 출석은 하고 하나님도 믿고 열심히는 하지만 그 구습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한 번에 변하기보다는 차차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변화되어져 가고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것들이 옳지 않구나 줄여지면서 끊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음란한 생활들이 일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서 아직은 끊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기면서도 아직은 자기들 안에 남아있었던 이러한 습관들이 있을 때 바울이 이것들을 끊어내어라, 잘라내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그 아무 누구도 틀렸어,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이 틀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을 벗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이 4절 말씀을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에 대한 해결책, 음란을 버리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무엇을?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흘러내려오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음란을 잘라내라 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울타리와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그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에게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성적인 관계를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만 누려라. 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음란이요 죄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그 선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어떠한 학자들은 이것을 아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몸을 통제하여라, 절제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 두 번째 해석은 자기 몸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서 통제하여라. 이것이 다른 의미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한 결혼 생활 안에서 그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밖에서 벗어나는 것, 울타리 밖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음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통제를 따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움하라고 정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충만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말하는 그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을 다시 돌아가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이 음란함을 버려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원하고 열렬히 바라는 것은 너희의 그 순전한, 순결한 결혼생활, 성적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왜 원하시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쫓아
자신의 정욕대로 육체의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끌려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라고 바울은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제가 거기에 빨간색으로 분수를 넘어서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 앞에 보면 이 일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지금 음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넘어서는 부분들을 다룰 때 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란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분수를 넘어서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벗어나서 하는 일들, 이것이 분수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막으시는 그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 음란 그리고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어요. 자, 6장에 가면 이 음란한 것들이 다른 많은 죄악들은 자기의 몸 밖에 짓는 죄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성적인 것들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게 짓는, 몸에 짓는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거기 색깔 잘 진하게는 안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를?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몸에 짓는 죄라고 앞에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고, 또 그 다음에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확장을 하게 되냐면 형제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 또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 혹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의 모든 것이 일방적이고 두 사람이 어떤 합의를 보든 합의를 보지 않든 이런 일방적인 어떤 범죄 행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꿈과 소망까지도 짓밟고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형제를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보면 나의 육체, 나의 몸에 짓는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삶과 가정과 일상과 그들의 꿈과 소망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음란에 대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몰라. 그렇죠? 여러분, 이 음란에 대한 것은 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게. 그래서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돼. 아무도 몰라.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시편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이 사실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홀로 있는 그 공간, 아무도 모르는 그 두 사람만 있는 공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시느냐?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정말로 계획적으로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발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발적이지 않아요.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밧세바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자신의 왕궁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일어나요. 물론 몇몇 신하들은 이 상황과 사실을 알아서 우리 왕이 밧세바를 범하는 일들을 알지만 그 당시에 흔히 일어나는 왕에 대한 권력으로서 너 나의 부인이 돼 라고 하는 삼는 일들로 아마 치부하면서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알았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내 주의 이름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일들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피신을 가야 됐던 이런 비참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의 후궁들, 자신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들을 10사람을 그 성에 두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답변이었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언제요? 백주 대낮에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나는 그 일들을 너에게 갚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훗날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이 남겨두었던 이 후궁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산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그런 범하는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오늘 6절 말씀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신원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보복하다, 갚아주다 라고 하는 이 법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그 억울함, 그리고 우리가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신원하신다, 갚으신다, 보복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마음을 우리는 귀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음란에 노출되어 있고 음란의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그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삶에서 살을 잘라내어 앞판 도려내듯이 잘라내십시오. 이것은 저의 개인의 의미가,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 혼자 망가지는 삶이 아니라 형제들 함께 무너뜨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여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여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거룩함에 대해서, 구별됨에 대해서, 구분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구별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건 누구야 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외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꺼내어서 밖으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자기의 생활, 일상생활,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거기서 밖으로 꺼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패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그의 은혜로 불러서 거기서 꺼내어서 밖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불림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갚으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여기서 저버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이것을 무효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라고 쳐내는, 부인하는, 부정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여기서 저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너 그거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이거 너의 의견이잖아.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좀 적용해서 볼까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목사님 의견이잖아요. 목사님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잖아요 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하는 이 말들이 저를 어떤 신성화해서 제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감히 제 말을 안 들으십니까? 라고 여러분을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제가 가감없이 성경에 있는 말들을 전할 때는 부족한 이 종, 사람, 도구를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요, 그 잔이 아무리 예뻐도 안에 담겨있는 커피가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돼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라고 하는 부족하고 볼품없고 모자란 그 그릇을 통해서라도 그 안에 담겨놓은 보배가 있다면 그 보배만 취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너희에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저버린다면 이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 당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불필요합니다. 좀 나가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무례함,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 사상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가끔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음란에 대한 이야기,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낯뜨겁고, 교회에서 무슨 저런 얘기를 해, 목사님이 주일 오전에 무슨 저런 설교를 해, 라고 좀 낯뜨겁고 좀 민망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민망함과 우리의 낯뜨거움과 우리의 불편함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전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바로 목회자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순서에 따라서 14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서에 따라 나왔지만, 분명하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로잡혀 있는 그 음란에서 벗어나야 되고 잘라내야 됩니다. 왜요? 단순히 음란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분별함이에요. 지금 여러분 시대를 통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죠. 여러분 보시는 TV에, 유튜브에, 어떤 넷플릭스에 성적인 것들이 훨씬 더 허물어지고, 여러 많은 동성애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것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올 때, 여러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이라고 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잘라내는, 그 아픔을 감수하고 돌이키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유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딸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민 중에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나의 백성 삼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좀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